자, 유다서 보겠습니다. 바쁘시죠? 저도 바빠요. 시간은 점점 가고 할 거는 많고. 자, 왜 요한 1, 2, 3서보다 유다서를 먼저 보냐면 시간상 요한서신보다 유다서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보니까 유다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기간이 어떻게 잡고 있죠? 73년부터 80년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73년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예, 마사다 마지막 항전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투가 이제 끝나고 망했을 때, 뭐 이스라엘의 멸망은 70년이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독립전쟁이 끝날 때가 7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은 누가 등장했을 때였죠? 예,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숭배로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했을 때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유다서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자, 책 이름은 먼저 이유다에서 유다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어떤 유다인가? 많은 유다가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 유다이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고, 어디에 쓰여졌는가? 그거는 잘 모른다고 여러분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적인 배경에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서신의 저자 가운데 유대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일반 서신의 저자 가운데 유대인 출신 베드로가 있었고요. 다 아닌가요? 막 머리 아프게 다 돌리고 계신데, 네, 이렇게 머리 아프시게 누가 있었을까? 자, 그러면은 유대 지역을 통해 유대 지역에 쓰여진 편지는 뭐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유다서. 네, 그러니까 지역하면은 또 애매해지죠. 그럼 대상을 하겠습니다. 그럼 유다인들, 흩어진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단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니까 그랬을 것이고요. 히브리서도 배경 자체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요.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유다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을 보입니다. 반면에 베드로 전후서, 예,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그리고 요한 1, 2, 3서, 예, 중요한 누군지 모르지만 가이오와 또 그의 집안이었으니까, 네, 그거는 유다 지역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수신자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다서가 당시 이제 베드로 후서와 유서성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베드로 후서가 먼저 쓰여지고 유다서가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전쟁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고 이게 알려져 있고요. 자, 기간을 보면은 로마의 안정기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하기 전에 아마 이 시기 가운데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유다 7년 전쟁이 끝난 후 이제 로마가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한 다음에 1년 동안 왕이 4번씩이나 바뀝니다. 로마 황제가 4번씩이나 바뀌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였던, 예, 베스파시안 황제가 등장하면서 로마를 안정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불타고 난 다음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황제는 진짜 로마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들은 어떻게 하면 외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내는데, 그것이 아들 티투스였습니다. 티투스가 그래서 유대에 와서 전쟁을 통해서 유대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베스파시안의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이 로마의 황제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박해는 사그라들었나요? 아니면 박해는 멈추지 않았나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박해와 더불어서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요즘도 이단이 참 많지만 당시에도 이단이 참 골머리였는데, 자, 특별히 어떤 이단이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윤리적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거나 때로는 반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단들이 계속 그렇게 나타나죠. 보면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다 고백하면 그분은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것도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 한참 유명한 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면 내가 어차피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분이 주신 은혜에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용서해 주신 거 마음껏 살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상으로 영지주의는 어떻게 하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개념 가운데 이제 영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와 연합되어지면서 이상한 이제 기독교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영지주의 기독교로서 때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때로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그들이 받을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돕고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단의 문제, 거짓 교사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일반 서신 보셨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어떤 문제였습니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핍박이 왔었고 기근이 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죠.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에서 돌아오라 하면서 그들의 배교를 종용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율법보다 유대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요. 그것들은 이제 외부적인 핍박이었다면,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 전서 어떤 문제였죠? 예, 외부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 핍박하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 나가라. 이것들이 이제 베드로 전서의 권면이었고, 후서는 어떤 문제였어요? 예, 내부적인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가 왔을 때 그것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 재림을 부정한 자들이 있을 때 그것에서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있었고, 오늘 유다서도 동일하게 내부적인 문제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는데요. 1장밖에 안 됩니다. 1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와 서신의 목적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단을 향해서 싸우라는 것이 이들의 권면이고요. 자, 5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교사가 어떤 존재들이냐?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데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하면서 너희를 보호하시길 바란다라는 권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이 짧으니까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계속 바울이 입에 가지고요. 발만 나오는데, 자, 유다가 뭐라고 권면하는가? 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편지를 쓰는데 왜 편지를 쓰느냐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서 당시에도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신천지라는 이단이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와서 몰래 빼가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와서 은밀하게 들어와서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난리쳐도 이미 있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단의 문제가 교회에 있어서는 참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되냐? 과거에서는 악한 마귀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은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도 있었다. 그래서 모세 때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천사들이라고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망한 자들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당시 주변의 상황, 이제 이웃 도시들과 같이 악하고 음란해서 결국 그들도 망했다 하면서 이들을 볼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거짓 선생님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경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자, 먼저 8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기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의 존재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가늠한 자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또 영광스러운 존재를 비방하며 그러면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마지막에 이들을 성도들은 경계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들을 방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자,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단에서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사례인데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도 어느 날 TV를 보는데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단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그 다행인데 신학교까지 나와서도 이단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걸 봤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넘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을 굳게 하시길 간절히 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고 축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이단이 좀 더 발달했다는 거죠. 이단이 발달해서 은밀하게 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들의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